천국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이제까지 수고했다고 음식을 한 상씩 차려주고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보니까 먼저 천국에 갔던 자기 교회 어느 집사님도 상을 받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옆에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탕수육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장로님이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저 집사가 탕수육이니까 장로인 자신은 탕수육에다가 팔보채에다가 해물 잡탕밥까지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 장로님의 차례가 되자 예수님께서 반갑게 맞으시면서 장로님에게 한 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런데 차려진 상을 보니까 짜장면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그 상을 받은 장로님이 앉아서 짜장면을 비비다가 돌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항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저랑 같은 교회 다녔던 저 집사는 탕수육인데 장로인 나는 왜 짜장면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장로님에게 귀에다 속삭이며 말씀하셨어요. 이보게, 자네 교회 목사도 여기 온 거 아나? 아참, 우리 목사님은 어디 계십니까? 장로님이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자네 교회 목사는 지금 배달 나갔다네.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웃음으로 끝나는 이야기지만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직분도 아니고 남긴 업적도 아닙니다. 그날에 남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어떻게 살았는가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겠죠.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도 좀 알아야 되겠죠. 교회로 살아야 될 우리는 과연 얼마나 교회를 알고 있을까요?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바로 이해하는 만큼 우리의 헌신은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어떤 교회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깨달음과 결단의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선 교회에 대해 알려면 교회의 시작, 교회의 뿌리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이 교회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이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곳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이 신약시대 때의 갈릴리 호수 북쪽에는 시리아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살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즉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대중적인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은 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도 궁금하셨겠지만 그보다는 이 눈앞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지를 더 궁금해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매우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일국의 왕들이 대관식을 할 때, 왕이 되어는 식을 할 때는 이 머리에다가 왕관을 쓰면서 왕이 된 것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들은 왕관을 쓰는 대신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됨을 표시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
이 세상을 구원할 왕이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참 복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8절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세우신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의미하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고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셨거든요. 그럼 누가 설립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설립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왕 대신 주님으로 선언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이 바로 교회의 뿌리와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본인이 직접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우리는 오랜 세월을 교회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교회는 공동체로서 연약함이 참 많은 곳이죠. 이 교회에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로 인한 상처를 입게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날카로운 비판의 칼을 내세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교회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자기 피를 쏟으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어떤 건물을 봐도 건물은 저절로 세워지는 법이 없어요. 작은 터에 작은 건물을 세운다고 할 때에도 돈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도 내야 되고 가진 수고를 다 해야 됩니다. 제가 20대 때요, 어느 버스 정류장에서 도를 아십니까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어떤 남자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얼굴에 복이 많다는 둥 각종 좋은 말을 막 쏟아내더니 마지막에 도를 아십니까 이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기 종교를 왜 믿어야 되는지 저한테 막 설명을 해주는데 그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들이 어디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본부 건물을 짓고 있대요. 근데 자기 종교의 영험한 힘 덕분에 그 건물이 한 달 만에 다 지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이 사람들이 밤낮 할 것 없이 쉼 없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달 만에 건축을 완료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 종교의 신묘한 힘에 의해서 스스로 지어졌다고 말한 거예요. 웃긴 얘기죠. 어떻게 건물이 스스로 지어집니까? 건물은 짓는 사람의 재정과 시간과 수고가 들어가야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결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일컬어서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교회를 일컬어서 제2의 성육신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시고 몸을 내어주시며 세우신 곳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교회를 세우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가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이 얼마나 크신지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아예 자신의 신부라고 말씀하실 정도죠. 그 정도로 교회에다 마음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신랑이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말씀인데요, 교회를 향한 주님의 관심과 사랑이 절정으로 나타난 표현이
이것이죠. 여러분, 이 결혼식을 하는 신부는 신랑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에게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신부를 행복하게 만들어야지라는 꿈이 생기게 돼요. 신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신부에게 주고 싶어 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남편 여러분, 제 말이 맞죠? 아멘이신 겁니다. 맞아요. 다 같이 남편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보면은요, 신부도 그렇지만은 신랑의 눈은 반짝반짝거리고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입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시는 눈도 그런 신랑의 눈과 똑같은 눈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서 영광스러운 곳이 되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사랑하시고 신부인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인데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해 주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흠이 없게 해 주시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셔서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영광과 동등한 영광을 누리도록 해 주시는 것,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교회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사랑의 관심을 떼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 우리에게 가장 실망을 주는 존재는 생판 모르는 남이 아니라 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고 해서 우리가 가족을 버립니까? 아니죠. 실망스러워도 가족이기 때문에 붙잡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부족함과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더라도 더 포기할 수 없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던 윌리엄 바클레이는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교회를 믿는다.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은 그래도 교회밖에 없다. 교회가 부패하고 사람들 눈에 허물투성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믿을 것은 교회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티와 주름 잡힌 것과 흠을 사랑으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어 세워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곳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교회를 신부로 삼으시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교회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큰 관심을 보이시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 전부를 쏟아서 자기의 생명 전부를 바쳐서 우리를 사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런 교회를 예수님 자신과 하나가 되게 하셨죠.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 사울이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9장 4절인데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울이 박해하고 있는 대상은 성도들이에요. 즉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 2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분명히 지금 사울이 박해하고 있는 대상은 성도들, 교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그는 예수님께 돌을 던진 적도 없고 예수님을 공회에 신고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박해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울에게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교회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으신 거죠.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볼 때 여러분,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이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의 피를 다 쏟기까지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를 신부로 삼아주신 것이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든 이 땅에서의 삶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실패자는 실패라는 꼬리표를 달고 제대로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기도 하고요. 아무리 100번짜리에서도 한 번 잘못하면 비난이 날아오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죠.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세상의 고통을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명이 모이든 천여 명이 모이든 교회는 신랑이자 머리 대신 예수님 때문에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 별로 영광스럽지 않은 모습들이 종종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그 교회가 좋은 모습만 보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오롯이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광이 교회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그 영광이 이 교회 안에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를 따라 성막을 만들었는데, 성막이 완공되자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이하입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또 세월이 흐른 후에 솔로몬이 이번에는 성전을 완공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죠.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리고 그 동일한 영광이 지금은 오늘의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바로, 그리고 그런 우리가 모인 이곳이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찬란한 영광이 임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께서 몸을 내어주시며 세우신 곳이고, 교회가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신부이고, 교회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곳으로 삼아주신 곳이라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교회의 영광을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세워졌던 초대교회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교회의 영광을 지켜나갔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1세기 때의 초대교회는 강력한 복음의 생명력으로 교회의 영광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로 복음 앞에 섰고,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교회의 영광을 지켜나갔어요. 또한 그들은 교회로서의 온전함을 위해 달려가며 교회의 영광을 지켜나갔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후 그들의 생각은 과거와 달리 온전해집니다. 그 생각의 중심에는 언제나 주님이 계시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휩쓸리지 않죠. 이 초대교회 대다수의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 심지어 노예들이었는데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 결과 교회는 계속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던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이 전한 그 복음 앞에 그 세상이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 교회를 세우신 지 약 300년 만에 그 로마 제국의 교회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니까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영광을 목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대길교회도 그 옛날 교회의 영광을 지켜나갔던 그 초대교회처럼
복음의 생명력으로 그리고 온전함으로 교회 영광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영광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새해가 되는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교회입니다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캠페인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예배자로, 주의 군사로 훈련된 자로,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치유자로, 그리고 화해자로, 소명자로 강력하게 무장해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해보는 그런 캠페인이에요. 여러분, 이 집중하는 데 무슨 일이 필요하냐면, 이 식물이 잘 자라나는 데는요,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것은 19세기 때 식물학자였던 리비히라는 사람이 발견한 법칙인데, 식물에 필요한 영양소 중에서 다른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양이 가장 적은 영양소 때문에 그 식물의 성장이 더뎌지거나 멈춘다라는 그런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소, 인산, 칼륨, 이 세 가지가 식물의 성장에 필요하다라고 볼 때에 질소와 인산이 아무리 풍부하더라도 만약에 칼륨 성분이 부족하면 그 식물은 그 칼륨 성분을 다 소비한 후에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영양소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최소량의 영양소 때문에 풍성히 자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식물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도 최소량의 법칙이 적용돼요.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잠을 매일 거의 자지 않는다라면 몸은 반드시 무너지죠. 식단이 아무리 좋아도 운동이 없으면 건강이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도 가장 부족한 어느 한 요소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식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최소량의 법칙에 걸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사회에 사용되고 있는 육각형 인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특기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을 육각형 인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에도 육각형 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각형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훈련자로, 전도자로, 치유자로, 화해자로, 소명자로 온전히 서는 신앙을 말하겠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중 5모습은 온전한데 나머지 한 모습이 부족함이 있다면 이 최소량의 법칙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 가장 연약한 모습 때문에 더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훈련도 잘 참여하고 전도도 하지만 만약 실제의 삶에서 화해자로 살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 영적 최소량의 법칙에 따라 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명자로서 누군가의 회복을 도와주는 일을 잘 감당하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한데 만약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 신앙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더 온전해지도록 애써야 되겠죠. 완벽하지는 않아도 육각형에 가까운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 되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최소량의 법칙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식물의 경우에는 이미 다른 영양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영양소만 채워주면 쑥쑥 자라게 되는 겁니다. 영적 최소량의 법칙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다소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채우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한층 더 굳건하고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훈련자, 전도자, 치유자, 화해자, 소명자로 회복되는 일을 핵심으로 하는 그 일을 집중적으로 해보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40일 캠페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 40일 동안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한 6가지 믿음의 모습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모자라지 않도록 우리가 육각형에 가까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나아가 볼 겁니다. 구체적으로 6주간 동안 우리는 매 주간 한 주간씩 예배, 훈련, 전도, 치유, 화해, 소명이라는 주제를 붙잡고 살 것인데요. 이 주일이 되면은 영화부부터 우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동체가 같은 주제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고 주중에는 그 주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이곳에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책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받으시면서 이걸 왜 주나 싶으셨을 겁니다.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이 캠페인을 시작하면 우리가 40일 동안 이 책자 속에 매일매일의 날짜가 큐티 책처럼 써 있어요. 그 날짜에 따라 책자 속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셀로 모여서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또 모든 예배 시간마다 공동체 고백을 함께 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훈련자로, 전도자로, 치유자로, 화해자로, 설명자로 서기 위해 마음을 모을 것이고 매 주간 주어지는 주제대로 살아내기 위해 실천 사항들을 실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장대해 보이지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께서는 매주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서 여러분께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라고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함께 옮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40일간의 우리가 교회입니다 캠페인을 통해서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캠페인을 하면서 어느 한 곳에도 조그마한 틈도 없는 완전한 육각형 신앙을 가지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에겐 연약하고 부족한 약점이 있는데 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캠페인을 통하여서 그 약점이 적어도 최소치, 나아가서는 평균치에 도달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음 주 2026년을 열며 시작하는 이 40일의 우리가 교회입니다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온전함을 더 닮아가고 신앙의 인격이 더 성숙해지고 그래서 우리 대길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애굽인과 동화가 되었죠. 애굽의 관습, 애굽의 문화, 그리고 애굽의 우상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모습으로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의 오염된 묵은 때들을 벗기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나가시죠. 그리고 그 광야의 성막을 세우시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40년을 보낸 후에 이제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들어간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금세 잊어버리고 세속의 문화에 물들어서 영적의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내내 그들을 또다시 훈련시키시고 솔로몬 성전을 세우셨고 그 성전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마침내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쏟으신 피와 내어주신 몸을 통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그 결과 우리 대길교회가 어느덧 70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어느 누구나 우리가 20년, 30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지면서 연약해진 모습들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는 뜻이 더 분명하게 세워져야만 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감정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관계의 온전함에 힘써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그런 모습에 상관없이 우리 대길교회는 예수님과 하나라는 이유만으로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비록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교회로서 예수님의 영광을 잃지 않으려는 교회가 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새해인 2026년 70주년을 맞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70주년을 시작하는 우리 대길교회 가운데 범접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